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한 해 한 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사람들은 그 앞에 그 세대에 대해서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던 그 해 가운데 하나가 새천년이라고 불렀던 2000년대를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보았죠. 지나보니까 별것 아닌데 그러나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대단한 기대를 했던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졌던 해가 1999년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400년 전에 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가가 예언을 했어요. 사행시의 해석인데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언했다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1999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지나갔으니까 이 노스트라다무스 사이비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예언들 때문에 한국 물론이고냐 세계가 종말에 대한 열풍이 종말론 열풍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997년 7월 4일, 7월 18일, 7월 24일, 8월 11일 이때가 종말이 온다라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연구를 끌어다가 수치를 갖다 대고 이제 그때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1999년이 지났어요. 새천년 2000년대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뭐냐면 야, 이 종말은 허구다. 뭐 가짜는 종말이냐. 이 종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불교에서는 종말이 없어요. 윤회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돌고 돌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믿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석가모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하함경이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비구들에게, 그러니까 여자 그 승려들에게 신통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신통을 보인다, 무속조이다 이건 전부 다 사이비적인 귀신적인 것이고 원래 이 석가모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유별나에게 종말론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 종말을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사회적인 참 문제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상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속았거든요. 종말론 언제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속아서 이제는 종말론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이 양치기 그 소년의 그 거짓말 같아요. 자기가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는데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그 소년이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죠. 도망쳤다 그래.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 괜찮은데 틈틈이 심하다 때마다 늑대가 나타났다. 노인 일하던 사람들이 또는 집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나와보게 되면은 저쪽으로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놈 새끼 또 거짓말하는구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문도 열어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가 나타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놈이 거짓말하니까 또 거짓말이겠거니. 문도 열어보지 않다 결국에는 양도 잃어버리고 소녀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오신다, 종말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요.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고. 그리고 허구라는 생각이 자꾸 자리 잡아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희미해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그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종말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망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종말이 되고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심판과 은혜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새벽 예배 때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적인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도 분명히 사실적인 거 이미 확인이 된 거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돼 이미 다 사실이란 말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요건 아직 안 왔잖아요. 심판하라 오시리라. 다른 건 이미 다 됐는데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거 누가 잘 외우나 이거 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막 그냥 외워버리는 사람들, 이거 외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사도신경 고백이잖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막 빨리빨리 막 외워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이 나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돼서 뭐 우주가 뭐 다 망가지고 그런 것 끝나는 그런 것 이전에 남들은 뭐 아직 뭐 종말 아니고 더 살 수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나에게는 종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이 땅을 살면서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결국은 현실적이고 순간적이고 이기적인 앞가림만 하는 그런 삶이 되죠. 왜? 주님이 오시려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고 내가 주님께 간다라는 종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된 이 종말 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주님의 오심을 또 핑계 삼아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게, 주님께서 오시는데 뭐 곧 오실 거야, 우리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어? 뭐 그럴 필요 없잖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때문에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고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각자의 분복을 누리게 했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 하면은 본성적, 여러분과 제가 본성적, 인간이 본성적으로 쉽고 편한 것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쉽고 편한 것을 찾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일부러 찾아갈 사람들이 없는 거란 말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안 하려고 좀 쉽고 편하게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 있다가 기대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런 그 마음들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그 본성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본성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부지런히 일하는 사유가 돼요. 원래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복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게 복인,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노는 게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신선 노름이 복인 줄 알았단 말이죠. 나태하고 게으름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알게 되고 내가 가서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은 일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을의 교회가 중앙에 세워지게 되고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거죠. 일하니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을도 부유하게 되고 사람도 개인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내가 할 일을 남들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누군가 그 일을 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요즘 말로 민폐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힘 있는 사람, 더 돈이 많은 사람, 더 강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과 약한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게 당연하죠. 없으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약하니까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없으니까 좀 챙겨줘야 되는 거. 누가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부담마저도 남들이 지도록 만든다면 그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평안이 없고 늘 불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질 짐을 자기가 안 지고 자꾸 미루고 살아가.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니까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서로 네가 하라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당신이 하라 그래요. 엄마는 큰아이한테 네가 하라 그래요. 큰아이는 그걸 듣고 동생한테 야 엄마 네가 해. 동생 화딱지니까 걔한테 네가 해. 그리고 또 걔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할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이 공통적으로 내가 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잘 되게 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나만 갖고 그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되는데 서로 안 하게 되니까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공동체, 평안한 가정, 평안한 모임 속에는 자기 역할들을 서로 자기가 잘 감당해요. 그리고 남들의 어려운 짐을 좀 져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거든요. 먼저 내 역할과 내 사명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줄 때에 그때 화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으로 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손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입만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만 가지고 일하려고 그래요. 내 손은 쓰지 않고 남들의 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고 종말이 왔다. 그러니 일하지 말고 그 주님만 기다리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손 가지고 일하며 살아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올수록 가까울수록 끝까지 힘써서 마땅히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용히 일하라. 떠들 조용히 일하라. 1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잠잠하게 일하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로 일하라는 것이 있어.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한번 잘 머리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일하지 않고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여기 놨냐? 왜 저거 저리로 옮겨라? 이런 말들을 많이 입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모여서도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말로 하다 보게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으로 하면 그렇단 말이죠.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이 시끄럽게 입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조용해요. 말없이 자기 일한다는 말이에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떠들고 있을 때 일 다 해놨어요, 벌써. 이게 평소에 떠들던 사람들도 일할 때 보게 되면 조용히 자기를 다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용히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 내 역할, 내 영역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를 거부한 데서부터 일어난다. 지 방에 들어 앉아서 있기를 싫어하고 뛰쳐나가려고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에만 들어 앉아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방에 있으면 방에 앉은 그대로, 직장에 출근했으면 직장에 출근한 그대로, 사업하면 사업장에서, 일터는 일터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일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불편해요. 뭐 직장이 이따위 직장이 다 있어. 맨날 불평을 얘기해요. 내 일터는 왜 이 모양이야? 불평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런 집구석이야? 불평이 많아요. 뛰쳐나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처한 환경보다 조건이 더 좋게 된 거기를 자꾸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또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우니까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부러운 것만 바라보게 되고 말이 많아지게 돼요. 왜 당신은 저 사람만큼 못 벌어오냐? 왜 저 집은 이사 가는데 우리는 왜 이사 못 가냐?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말 많은 직장, 말 많은 가정, 말 많은 교회, 오래 머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 조용히 일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게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안 시끄럽습니다. 일하는 것도 조용조용 일할 잘하고 그렇단 말이죠. 일이 즐겁지 못하게 되면 말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시끄러워. 설거지도 우당탕탕탕 시끄러워요. 금 가고 깨지고 막 그렇게 돼. 왜? 하기 싫은 거 하니까. 그럼 반찬 밥하고 그러는 것도요, 하기 싫은 거에 대한 맛이 달라요. 내가 좋아서 막 만들면, 행복하게 음식을 만들면 맛이 있는데, 그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겹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게 되니까 이게 맛이 나오겠냐, 그 말이죠.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즐거워요. 시끄럽게 하지 않고 노래 부르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즐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끝까지 힘써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자기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비난하잖아요. 남의 하는 일에 훈수를 둬요.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남들이 잘하나 못하나 살펴봅니다. 유별나게 남의 일이 궁금해요. 뭐 그렇게 궁금해요? 그냥 자꾸 남의 게 궁금해가지고 알려고 그러고 물어보고 하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터인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기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남 하는 거 왜 그러냐 저러냐, 그 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일도 못하고 남의 일을 참견하게 되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감시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자기 일을 원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관심 많더라고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안 하고 남의 일에 관심 별로 없고 내 일 열심히 하게 되는데, 지 일을 안 하니까 남의 게 굉장히 관심 많은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남의 살림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살림, 내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작은 일에 잘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큰 일도 할 수 있고 큰 일을 맡겨준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도 맡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큰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게, 작은 것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잣집에 그 옆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대장장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 부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뭔가 만들어내고 남 거 고쳐주고 그래요. 그런데 부자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뭐 하느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시간 보내다가 밤늦게 잠이 드는 거예요. 밤늦게 잠이 들어가지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잖아요. 대장장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뚱땅거리고 이제 뭐 작업하고 일한단 말이죠. 망치로 쇳덩어리를 치고 막 그래. 시끄러운 거죠. 이 대장장이 때문에 단잠이 깨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대장장이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자네 내가 하루 품삯을 내가 줄 테니까 아침에는 내가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일하지 않아 좋겠다. 늦지막하게 일하고 아침에 일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돈을 너한테 줄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대장장이가 귀가 번쩍 열렸어요. 아, 웬 떡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도 않는데 늦게 일하라고 그러면서 돈대로 주겠다. 기분이 좋잖아요. 꼭 불러들으면 보기 좋으니까 오케이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늦게 일어납니다. 오전 중에는 원래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있는데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이리 빈둥 저리 빈둥대요. 부자는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대장장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니까 아주 조미 추시고 죽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속이 터지겠어요. 일하던 사람이 일하지 않고 멍 때리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몸에 병이 날 지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장이가 부자를 찾아가지고 준 돈 도로 받으러 갖다 줬어요. 나한테 준 거 도로 받으라. 나 늦잠 못 자겠다. 나 일 안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병 날 것 같다. 나 일하겠다. 돈 도로 갖다 주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쁨으로 또 일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더 힘써서 자기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끝까지 힘써야 될 세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진짜 꼭 손으로만 일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직업과 일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손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그 산에 갔는데 청년들 몇 명, 한 4명이서 내가 늘 다니는 길인데 길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어디로 정상을 가냐 물어보길래 가르쳐 줬더니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말하는 직업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말하는 직업 같다. 그래서 난 목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시구나. 말하는 직업도 있단 말이 있어.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직업도 있고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든 말로 하든 뭐 머리로 하든 뭐 책상에 앉아 있든 뭐 서서 움직이든 뭔가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고대의 그리스인들 육체 노동에 대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했고 육체는 누가 노예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주인들은 이런 육체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은 상놈이나 하는 것이고 어떤 양반들은 절대로 몸으로 일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체 노동인 목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손으로 일하는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 만드는 집 짓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목동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뭐 피리 불고 낭만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중동에서 목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3D 업종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 개 같은 놈아 그러면 나쁜 욕인데 중동에서는 이 목자 같은 놈아 그러면 되게 나쁜 욕인 거예요. 욕을 할 때 저런 목동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 우리는 개 같은 놈 욕하는데
그 정도로 목자들이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모세도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자는 소문은 농사꾼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니까 전부 다 손으로 일하기 힘썼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뒹굴뒹굴 노는 사람이 없었고 뭔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우리 육체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체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할 일 없이 그냥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 오히려 더 악화되잖아요. 뭐 너무나 위생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다가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땅 있고 주워 먹고 3초 안에만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애들 너무나 깔끔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더울 때에 지나치게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데만 찾게 되니까 냉광병 걸리고요. 추울 때 더운 곳만 찾게 되니까 저항력이 떨어져 감기 자꾸만 걸리게 돼요.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더울 때는 좀 더운 것도 견디고 추울 때는 추운 것도 견디고 추웠다 더웠다 반복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 가서 다 살아남아요. 안 간 데가 없어. 대한민국에 뭐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있으니까 다 적응이 돼. 어디 갖다 놔도 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그럼 딴 선교사는 어떻게 하는가? 도시에 들어앉아. 도시에 들어앉아.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로 들어가서 현지인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선교를 하게 돼. 왜? 우리가 체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게 되니까 아주 특화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적응이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가만히 두면 약해지게 돼 있고 편안하게 만들면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힘들어, 몸을 괴롭게 만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걸어 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엔 또 책상들도 앉아서만 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또 일어서는 책상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조용히 일하라. 자기 일을 하라. 그리고 손으로 일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것을 보인다.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다. 남들이 볼 때에 이 사람 괜찮네, 일하는 사람이네, 부지런한 사람이네, 성실한 사람이네, 책임 있는 사람이네,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독립이 되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업, 자기 삶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이죠. 더 힘쓰는 삶으로 자신, 가족 부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무익하게 무의미하게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흘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가 주님 정말 주 앞에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할 때에 음에 땀 흘려 수고할 때 우리 수고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주 앞에 살면서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는 것이 은혜로 산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 주님의 도구 되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